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서로 문안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을 입은 우리 정관 한빛교회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정성 다하여서 예배합니다. 저들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충만하게 자정하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장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으로 교도하십니다.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쉽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양같이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또 주의 은혜 가운데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며 강건하며 하면 또 80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인생의 날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죄 용서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참으로 무가치한 일에 마음을 tum으로 또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마음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저들의 죄도 주님 용서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장 복된 길, 가장 은혜로운 길,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시간과 물질과 자원들을 지혜롭게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은 많은 선교사들과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거룩한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모든 이념과 사상들을 다 깨뜨려 주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 가운데에 하나님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또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모든 지도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며 이 마지막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에 있는 많은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참으로 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저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속히 남북이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관 한빛교회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하여지며 온전한 회복을 맛보며 주님과 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 닮은 아름다운 심령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한 교우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돌아보시고 통일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기쁘신 뜻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며 온전히 주의 백성으로 행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의 법도에서 자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관 한빛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2020-153 비전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수록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가랴 9장 9절로 10절, 구약 성경 1320쪽, 구약 1320쪽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 두 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버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 시간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 코로나19를 맞아서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계획하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제대로 진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2020년이 그냥 이렇게 통째로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냥 중단하게 되었다면 참 마음에 이렇게 힘든 일인 거죠. 아픔도 있게 되는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성전 재건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반대를 만났습니다.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 이런 사람들을 방해로 인하여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중단된 지가 지금 현재 16년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16년이 지났지만 성전을 시작을 한 지 이제 16년이 지났지만은 공사를 완공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방해가 있어서 못한다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는 그냥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는 식으로 그냥 방해도 있었지만은 또 자신들의 생업에 바쁘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로 성전 공사를 완공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두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미래 성전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다시 불순종과 멸망의 죄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성전 재건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의 때에 메시아가 임하셔서 통치를 하심으로 성리의 영광과 노래를 부르게 될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공의로우신 왕, 큰 기쁨을 주실 왕, 승리의 왕, 영광의 왕이 임하시게 될 것.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불안감, 염려 이런 부분들을 또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난관이 있다고 할지라도 포기를 하지 않고 그 일을 잘 감당을 하게 됩니다. 구약의 성전은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 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입증을 할 수 있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몸된 교회는 내가 사랑하지 않지만은, 교회는 사랑하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입술의 말에 불과합니다. 립 서비스에 불과하죠.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는다라고 말하는 것, 그런 것도 말뿐인 확신입니다. 자신이 확신을 갖는다면 다르죠. 우리가 사랑하면서 세워가야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머리 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첫째로 약한 자에게
회복과 기쁨을 주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참된 왕. 이 9절의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해온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변에 아주 별것 아닌 이런 세력들에게도 쉽게 휘둘릴 수밖에 없고 그들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지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그들을 향하여서 딸 시온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시온의 딸아, 아들이 아니고 딸입니다.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힘이 없고 무기력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힘없고 무기력한 가운데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외칠 수가 있는 것은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시온의 왕, 예루살렘의 왕이 그들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임하십니다. 왕. 이스라엘은 한 번도 자신들의 참된 왕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왕이라고 해봐야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질 때에 백성들은 기대를 갖습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환호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와 환호는 곧 실망과 탄식으로 바뀌고 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질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기대를 했습니까? 저는 참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들이 세워질 때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에 지나온 날들의 대통령들이 세워질 때마다 좀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봤지만 나는 다르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별 그렇게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참 이 대통령이 들어서서 우리가 참 좋아졌다. 우리 참 서민들을,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대통령이다. 마음이 가는 그런 적은 여러분들은 있었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세워지더라도 그런 것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왕들은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않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있다라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그래서 자기가 세워지려고 자꾸 거짓으로 할 뿐이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참된 왕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할 만한 참된 왕은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 있는 모든 우리가 죄로 인하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자들인데 우리의 죄와 악을 제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그분만이 완전하시고 그분만이 어려우시고 그분만이 자기 백성들을 인자와 긍휼로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기쁨과 회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수가 있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가 만지며 여러분들의 죄악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으며 여러분들을 새롭게 세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것이다. 너희는 나의 기르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시편에 저자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에, 그럴 때에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것이면 어떻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게 있는 힘, 내게 있는 능력,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물질, 이게 다 주님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모신 사람은 자신의 모든 힘과 능력과 물질들을 다 사용을 하여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왕이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아는 겸손한 왕이십니다. 겸손한 왕. 여러분들, 이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백성들은 새 왕에 대한 기대감으로 막 간호했습니다. 지혜로운 그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최고로 확장이 됐습니다. 나라의 위상이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왕들이 막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과 더불어 하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하여서 사방에서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솔로몬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엄청난 재화가 이스라엘로 모여들었습니다. 솔로몬의 부와 명예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그 왕 솔로몬이 최정상에 있을 때에 가장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의 여인들을 많이 후궁들로 드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후궁 첩들이 1000명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서 솔로몬은 그들이 섬기는, 후궁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을 섬기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군마를 많이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군마를 모으지 말라, 애굽에 가서 말들을 사오지 말라라고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말들을 사 모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도 그 군마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의 사후에 나라는 둘로 분열되고 맙니다. 지혜로운 왕으로 인한 기쁨,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하였고 곧바로 고통과 신음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지혜를 더 의지한 교만한 마음의 결과였습니다. 교만의 결과가 그렇게 비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시아, 그분은 가장 위대한 왕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장 존귀한 분이시고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가장 낮은 곳으로 겸손하게 임하셨습니다. 겸손하셔서 그분은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무엇을 탑니까? 세상의 왕들은 준말을 타든지 마차를 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새끼,
안장도 없고 발판도 없고 나귀를 다룰 수 있는 고삐도 없는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시고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저 제자들이 그 가는 그 앞에 겉옷을 벗어서 깔았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는 한 칸 방도 차지하지 않으시고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아무도 영접하는 이 없었지만은 가장 낮은 곳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에 자만심이나 우월감,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서 내가 이 땅에 오는데,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는데 하는 그런 손톱만큼의 자만심이나 우월감도 갖지 아니하셨습니다. 자만심이나 우월감 이런 것은 비천하고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의 표현이죠. 진정한 위대함은 겸손함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겸손은 연약한 인생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연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구원 얻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마음을 겸손하게 갖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죄질 수밖에 없는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기본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우리가 신앙이 겸손이 되지 아니하면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내게 나와서 무엇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겸손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만큼 겸손한 왕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배웁니까? 주님의 겸손을 배우라. 겸손을 배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아주 교만하고 마음의 자만심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난 추석에 KBS2에서 방송이 됐습니다.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오나 콘서트가 시청률이 29%가 나왔습니다. 아주 경이적인 그런 기록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훈아가 지금 70대 중반입니다. 70대 중반인데 무려 2시간 반 동안 자신이 그동안 히트했던 히트곡들, 신곡들 합쳐서 29곡을 열창을 했습니다. 정말 열정이 넘치는 그런 건강한 모습 보여주었고 사람들이 이번 큰 나훈아 콘서트를 통해서 많이 힐링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신곡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이게 이 노래 가사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여인의 경건한 모습에 반해서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너무 좋아 죽습니다. 애인이 생겼으니 좋지요.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자랑하고 싶다고요. 사랑에 빠졌으니 자랑하는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향수도 뿌리고 핑크색 셔츠로 멋도 부리고요. 사랑에 빠졌으니까 향수도 뿌리고 멋도 부리고 교회도 가려고요.
왜냐하면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 주님께 겸손을 배워서 겸손한 자세로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면 그런 모습들에 사람들은 호감을 느끼죠. 그런 모습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뭘 자기 자랑만 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한 척하고 도도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고 예배할 때에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도 네가 다니는 교회에 좀 가보고 싶은데 가도 괜찮겠나? 그래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들을 우리 주위에서 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 대단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도 교회 좀 가면 안 될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세 번째, 구원과 평화의 왕이십니다. 메시아 그분은.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의 왕국은 영적 왕국이고 하늘나라입니다. 왕은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모든 악에서 건지십니다. 모든 것을 다 선하게 회복을 시키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거룩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자녀로 구수하여서 하늘 가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왕도 사람들을 이 회복과 구원을 위한 그런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의지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회복해 하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무너뜨리고 뽑고 멸망시키는 이런 일은 잘하지만은 회복시키는 일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회복은 오직 주님의 장중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나를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가진 사람은 담대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보호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를 않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에 전쟁으로 죽은 젊은이들이 30만 명,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사람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남편을 일선에 보내고 염려와 불안과 근심에 빠져서 심장병으로 죽은 미국 시민들이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총탄이 사람을 꿰뚫어 죽인 그 숫자보다도 불안과 공포가 죽인 사람의 수가 훨씬 많죠.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심장병으로 죽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코로나19의 감염으로 받게 될 비난에 대한 그런 두려움, 염려, 공포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일상의 삶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자체보다도 그런 두려움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좀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함부로 해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잘 방역도 하고 또 조심하게 그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고 좀 더 삶에 여유도 있고 활력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는 이게 세계적인 명소가 된 금문교가 있습니다. 이 다리가 세워질 때에 이 사람들이 이거는 이게 바다에 이 다리발을 놓고 세우려고 그러면 그 당시 막 1조 원이 넘는 그런 엄청난 돈이 든다라고 이제 그 당시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랬는데 이제 이 다리를 현수교로 세우는 겁니다. 이 현수교라고 하는 것은 양쪽 끝에 양단에다가 이제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철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거기다 다리 상판을 이제 다는 게 이게 현수교죠. 이제 이 상판을 다는 그 작업을 하는데 다리를 건설하는데 2년 반이 걸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작업 중에서 떨어져서 죽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2년 반이 걸리는 기간 동안 무려 12명이 다리에서 떨어져서 사망을 했습니다. 금문교에서 강수면까지 높이가 75m가 됩니다. 그런데 실족에서 바다까지 떨어지는데 5초가 걸리는데 입수 시에 시속 140km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뼈가 부서지고 내장이 파열되고 목숨을 잃게 되는데 혹 그 충격을 피해 간다고 하더라도 수온이 섭씨 8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조류가 급해서 바다로 떠내려가다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거나 상어에 희생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기는 하지만은 두려움과 공포에 막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이디어를 내서 안전망을 쳤습니다. 안전망 그물을 하나 설치를 했는데 그런데 작업 능률이 25%가 올랐고 사람들은 두려움이 사라진 채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떨어져도 자신은 안전망이 서져 있기 때문에 바다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때문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담대함을 갖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일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칫 중단될 뻔했던 금문교가 그래서 아름답게 완공이 되고 세계적 명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불안과 염려를 극복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마약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비참하게 자기 스스로 삶을 마감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구원자가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한 곳을 지난다 할지라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님은
어떻게 평화를 이루실까요? 주님은 평화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보면은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우리의 왕은 에브라임의 모든 병거와 말들을 다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겠다라고 합니다. 평화는 세상의 전쟁 무기로 인하여서 무장으로 인하여서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적인 첨단 무기로 무장하는 그곳에 여러분들 평화가 있습니까? 그곳에 평화가 없습니다. 모든 무기를 다 폐기함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언제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보호해줄 수 있는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을까요? 창고들을 많이 지어두고 그 안에 많은 보화를 쌓아두고 양식을 쌓아두고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곳에 평화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낼 때에 세상의 것보다도 주님만을 온전히 더 주님만 찾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그곳에 참된 평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세상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끊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으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평화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들 재물을 더 의지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그 재물이 날개를 내어서 싹 날아가게 해버립니다. 왜? 주님만을 더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있는 주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내적인 것이며 영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다가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코 억지로 강제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다 법을 새겨두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다 하나님 맡겨두시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은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에 참된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이리가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아이와 함께 눕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의 통치가 임할 때 일어나는 거죠.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그때가 바로 주님이 임하시는 때입니다. 왕이 임하시는 때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양육 강식 제약된 세상은 주님이 임하면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평화와 공존의 새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은 발붙일 데가 없죠. 그러나 주님이 임하시면 모두가 다 공존하는 그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사시는 그런 땅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교우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한때를 저희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소홀히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다스림심 가운데에 또 사명에 충성되어서 잘 감당하며 하나님 또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또 화평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모두가 참으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땅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6장입니다. 일종금, 성경금, 건축원금 있습니다. 감상금, 한빛동산, 예수님교회 성령 충만을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부흥을 주옵소서.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코로나19의 거센 물결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친히 제 길을 예비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범사에 감사합니다. 가족들 건강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늘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한 것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되 눈동자와 같이 또 이렇게 귀하게 지켜주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셔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내게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주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 아무것도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또한 주 이름과 각종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연락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의 각오와 결단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다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또한 모든 소원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열매를 또 맺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주님이 저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풍요롭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또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저희들의 삶에 끊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성립케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월은 개혁의 달입니다. 말씀 따라서 또 우리가 자신의 삶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많을 때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를 해 주십니다. 거리두기가 1단계로 이렇게 하향 조정됐습니다. 10월 12일부터 그래서 전환이 됐고 식사와 소모임이 소그룹이 허용이 됩니다. 일상으로 복귀하는 이제 전 단계라고 그러는데 또 재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방역 수칙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잘 지키시고 이게 종식될 때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또 조심하셔서 한 분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3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메시아의 약속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또 사모함으로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담대하게 평화롭게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예배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